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정령과 대독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정령도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정령과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찬사로도 주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마다의 영역에서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돈이 목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아니고 행복이 목적이었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행복은 어디 가고 돈이 목적이 되어 자신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6장이나 되는 이 장문의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은 바울처럼 이런 장문의 편지 혹은 그런 행동들, 자신의 온 마음을 담은 그런 행동들이나 편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먼저 받은 은혜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그 복음의 원수로 살아갔던 대표적 인물이었음에도 하나님은 결코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원수로 대적자로 살고 있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그 자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은혜의 복음이야말로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이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의 전도 여행이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모진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있어서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초인적인 인내를 갖지 않고는요,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위험을 감내하며 열방을 다니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칭송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극심한 반대와 핍박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인정은커녕 박해를 받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전해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자신이 받은 바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서요, 그가 편지를 쓴 이유를 또 하나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이었죠.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그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기에 로마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초 기지로 로마 교회가 협력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제국의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쪽 전도여행 계획의 중심에 바로 로마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먼저 사귐을 갖고 함께 복음의 빚진 자 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로마 제국 안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25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큰 어려움을 돕고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이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 섬긴 후에 다시 로마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단순히 로마 방문 계획이 수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획의 수정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것도 부득이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모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의 진원지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영적으로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예루살렘 형제들의 어려움을 보고 마땅히 육적인 것, 여기서는 생활에 필요한 돈이겠죠.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이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해주고 싶었던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들이기에,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에 서로 돕고 격려하며 연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은 곧 바울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가 함께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로마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충만한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30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위대한 사도가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바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제 곧 자신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져가는 연보가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잘 마치고 자신이 로마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바울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일까요? 너무나 고통당할 것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너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사명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지 않는 이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인정받고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지역은 달라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인 교회임을 모두가 알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하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은혜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동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것이 그의 자랑거리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배설물과도 같은 것들이었음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삶의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사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만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분의 나라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의 동기와 이유를 돌아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충만한 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